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귀한 밤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의 기도 22번째 여호수아 10장 16절 이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 부르는 찬양 충만, 뭐 또 은혜, 행복 이런 찬양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난 예수로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그 찬양을 만든 목사님, 작곡가, 작사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 함께 찬양하는 걸 들었는데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아버지를 잃게 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이제 본인이 자라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중학생 때부터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또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교 가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었대요. 그게 이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나는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해서 쓴 노래가 충만이라는 찬양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쓴 찬양이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남들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후회가 없다 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간증하면서 찬양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 믿으시죠? 네, 그렇게 덥다 했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좀만 있으면 왜 이렇게 춥대? 아이고 추워 죽겠네. 이제 그런 얘기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또 한 살을 여러분들이 잡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50, 60, 70, 80 이렇게 되셨어요. 그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살아올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사실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걱정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걱정돼요 하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잠 못 자고. 그런데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너무 감사하다가도 또 문제를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고 죽겠네 하고 막 내 자신이 또 무너져요. 그러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다시 또 번쩍 힘을 내다가 또 다시 고난이 닥치면 아이고 죽겠네 하고 그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래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았다가 눈을 딱 뜨면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요. 가나안 백성들하고 싸워요. 가나안의 이러한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그러한 이런 영적인 전쟁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들이 꼬여요.
그래서 의롭게 살아갔던 욥에게도 고난이 닥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셉에게도 형들이 막 팔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환난이 임하게 되고, 우선교회를 열심히 잘 다닌 여러분들에게도 환난 풍파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갔던 사도 바울이 탔던 그 배에도 풍랑은 일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셨던 갈릴리 바다의 그 배에도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풍랑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걸려 넘어질지 몰라요. 뻔히 다니던 길인데, 뻔히 내가 알고 있는 삶인데 때로는 나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면, 지나고 나면 저기는 사고 날 때가 아닌데 왜 사고가 났을까? 이상할 때가 있어요.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또 어제 차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건너편에서 뭐가 그냥 번쩍 하는 거예요. 어떤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아마 좀 덤프 트럭 같아요. 거기서 돌멩이가 어떻게 해요? 날아 들어가가지고 저 차 유리 앞을 딱 쳤는데 순간 앞유리가 쭉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거 그냥 타이밍을 잘못 맞췄다. 내가 조금 늦게 나오거나 조금 일찍 나오면 저 차를 안 지나갔을 텐데, 돌멩이도 안 맞았을 텐데 하면서, 왜냐하면 차 유리가 또 이렇게 상했으니까 마음이 또 아프잖아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다행이다 이번한 게, 내가 좀 더 일찍 나왔다가 좀 더 늦게 나왔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만한 게 다행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늘 영적인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다가도 슬프다가 또 감사하다가도 또 원망스럽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러한 마음 가운데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 삶은 주님께 맡긴 삶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사용할 일들이 다 끝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가 주세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했던 기도의 3가지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또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남들이 나를 비웃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아니면 또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그거 교회 뭐라 다니냐, 교회 다녀서 뭐가 남냐,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겠죠. 네, 예전에는 많다 그랬는데 글쎄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에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 때문에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골리앗 같은 존재가 그렇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이 마주해서 싸우게 됐습니다. 골리앗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비웃었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라 하면서, 키가 그냥 2m가 넘는 그런 거인이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나는 볼품도 없고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나는 그저 하나님밖에 믿는 구석이 없다. 그리고 늘 항상 양을 치던 주머니에 뭘 가지고 다녀요? 돌멩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돌팔매. 돌멩이를 가지고, 나는 이거밖에 없지만 내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에게 그렇게 조롱거리가 될 뿐이 아니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돌팔매를 해가지고 딱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저 골리앗 이마에 딱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쓰러진 데는 다윗이 능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아무 데나 던져도 맞아요. 왜요? 골리앗이 등치가 너무 크니까 눈 감고 던져도 맞는 거예요. 그런 걸 따지고 보면 문제가 아무리 커도 문제가 크다고 자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크면 우리의 믿음의 돌멩이를 던지면 더 쉽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섯 나라, 다섯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수아하고 싸움을 하게 됐는데,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연합군하고 이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크게 이겨요.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그 가나안의 적군 또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하나님 섬기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참 대단하다 하면서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했어요. 혀를 놀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대요. 그 이전에는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이 큰지 한번 두고 보자. 또 에이, 하나님을 섬겨?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혀를 놀려가지고 우습게 막 비방하고 비웃음을 갖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굉장히 큰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하나님 믿는 것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별거 있어, 똑같던데,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싸우고 더 욕심 많고 더 이기적이던데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19절에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아무리 상대방의 전력이 강하고 아무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싸움에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예수쟁이 하면서 놀리기도 했지만, 그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에는 쟁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쟁이, 대장쟁이, 또 무승쟁이 할 땐 전문가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을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를 이야기할 때 쟁이라고 하는데, 예수쟁이, 예수님만큼 참 잘 믿는 사람, 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정직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이 예수쟁이 말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라고 해도 뭐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어쩐지 좀 다르더라. 야, 저 사람 어쩐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어쩐지 좀 다르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섞어놔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되고 구분되고 거룩한 것, 그래야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이 주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만큼 우리는 거룩하고 주님 앞에서 구별되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우습게 절대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비웃음이 되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5 국가 연합군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이제 크게 패하게 됐어요. 군사들이 다 자기네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 5 왕은 막게다라고 하는 굴 속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이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도망가다가 미처 자기네 땅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자기의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이 막게다 굴 속에. 그런데 이 막게다 굴 속에 숨어 있던 것을 이제 누가 알게 됐냐면 여호수아가 알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렇게 5 왕들을 굴에서 끌어내어서 그에게로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니라 했습니다. 이 5 왕들을 끌어냈어요.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왕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 또 이 가나안 백성들 다 붙잡아왔어요. 다 붙잡아와서 다 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가나안 연합군을 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5 왕들은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죄악, 가나안의 우상, 또 가나안의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죄들을 의미하고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적군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 버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굴 속으로 죄악들이 숨어 있어요. 5 왕이 막게다 굴에 몰래 숨어 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속에도 죄악의 세상적인 죄악들, 욕심들, 욕망들, 또 이기적인 마음들, 또 남들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우리 마음의 굴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끄집어내가지고 진멸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 우리는 정결케 돼야 됩니다 라고 우리 찬양을 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고 숨어있는 죄악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그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죄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날마다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죄의 용서함 받고 회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유월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 출애굽에 꼭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내서 불태우는 의식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끄집어다가 불태우는 그런 의식을 해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풀어지는 거잖아요. 밀가루와 만나면 엄청나게 부풀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누룩을 꼭 본인들의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 먹어요. 그리고 누룩을 갖다가 다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삶 속에 있는 죄악을
다 주님 앞에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죄악된 부분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제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여호수아가 이 5 부족 5 국가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하고, 또 이 5 왕을 막게다 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죄악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회개하는 영혼이 천국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에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했어요. 그 막게다 굴 안에 숨어있던 5 왕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꿇어 앉힌 다음에 발로 목을 밟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로 밟는 거예요. 근데 이 목을 발로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이 왕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굴욕적인 거죠. 그런데 이 왕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지금? 죄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 죄를 완전히 진멸하고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의미에서 그 목을 짓밟으라라고 명령을 했고 그 군사들이 왕들의 목을 짓밟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권세로 우리의 모든 죄, 또 나를 유혹하고 나를 늘 항상 괴롭히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다 짓밟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녀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어서 악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인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고 이 70명의 전도단을 파송할 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가 전도할 때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9절 말씀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악한 마귀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다 부서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어. 나는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 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병마를 이길 수 있어. 모든 우리 가정에 있는 또 자녀들에게 있는 삶 속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3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어요.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 삶, 예수님의 능력을 더듬으면 또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남들로부터 비웃음이 아니라 오히려 칭송을 듣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고,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승리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로 영권으로 우리가 선포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1절만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 삶, 끝까지 추적해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권세 가지고 이기며 나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나누게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웃음 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높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끝까지 다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막베다 굴 속에 숨어있던 다섯 왕을 끄집어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악한 마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눈물 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어 나아가 아버지여 우리는 굳건히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임마누엘을 동행하시면 아버지여 능히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아버지여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성의 모든 교우들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늘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이런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늘 아버지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때로는 연약해서 때로는 아버지여 눈물 나며 괴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붙잡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두어 여호와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권능을 덧입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민과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내 삶 속에 간증을 남기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